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계시록을 차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를 받은 요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에 핍박을 받아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죽지도 않고 해서 전설에 의하면은 끓는 가마에 넣었는데 안 죽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죄인의 유배지인 밤모섬, 밤모라는 건 송진이라는 뜻인데 소나무가 있는 그런 섬에다가 유배지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여튼 본문에 밤모섬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계시를 받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령 산기도를 하다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핍박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충성스럽게 정언생활을 하다가 핍박받았어. 그래서 죄인들을 보내지는 유배지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계시라는 뜻은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줘야 보인다 하는 것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의중을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은 신기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하실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렇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통 계시라 하면 예언만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모세와 오경을 쓴 모세가 창세기에 사람이 만들기도 전에 일어났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은 6일째 만들어졌으니까 사람 만들기 직전에 이 만물을 보기 전에 누가 봤다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했다는 거죠. 모세가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언의 계시라든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계시형을 받든가 하는 그런 직통으로 받는 계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신자가 예수를 믿고 생활하면서 지독히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기도하면 영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조금 성격이 그것도 두 가지인데 직접 영음으로 영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일에 대한 지혜로 영적으로 환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자주 계시를 했다 어쨌다 하면서 어떤 사람 집에 갔더니 조그만한 종이에다가 매월 며칠 날 꿈속에서 계시, 매월 며칠 날 계시, 매일 계시를 받는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시 받았네 어쩌네 예언 받았네 하는 경우는 혹은 있을 수 있으나 거의가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계시보다 이미 우리에게 모두가 다 공유하고 은총받을 구원받을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알고 우리가 이제 기도 안 해도 말하자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만 기도 안 해도 늘 계시하신 말씀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 은총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시를 받아야지 무슨 점장이처럼 예언하고 그 짓을 왜 해야 됩니까? 좋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레임이 다 짜여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이미 계시하신 성경이 있는데 말이죠.
본문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말세의 계시를 받은 이 사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잡혀서 핍박을 받아서 유배지의 죄인이 아닌데 극악한 죄인을 보내는 유배지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을 받기까지는 이 계시를 보기까지는 기도원을 찾다가 뭐 반모섬에 가가지고 특별히 거기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까 이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찾아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또는 일상에서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도미시안 황제 때에 핍박을 받아서 이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핍박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또 정은 생활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영적인 음성을 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면은 아무렇게나 기도하다가 이런 특별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합리적이지를 못하고 정말 통계적이지를 못하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뭐 불신자들이 들을 때에는 너무 일방적이고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사회 구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며 또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대가 거짓말을 하고 세상을 대충 그렇게 살더라도 자식에게는 거짓말쟁이 되라고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르게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지 악하고 못되게 살아라고 자식에게 가르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대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좀 하고 살고 하는지 몰라도 자식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더라 그 말 아닙니까? 바르게 살고 공의롭게 살려면 세상 어려워요. 지쳐요. 예수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 그 말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태도를 취하기가 매우 힘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살면 은혜를 받아요. 원래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너도 나도 바르게 안 살고 너도 나도 악하게 하니까 그냥 모두가 악해져 버린 이 세상이 안타깝죠. 우리가 예수 믿고 지칠 때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더구나 주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참 지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실은 힘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편리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면은 성령님의 감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종교 문화가 돼버리고 그냥 뭐 교회 와서 서로 친목 도모하는 식으로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영적인 계시가 영적인 그런 감화가 그렇게 많이 안 따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너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 이게 신앙으로 살 때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약 1년 8개월 정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르바 황제가 교체되면서 그가 풀려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여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섬에까지 와서 그 참 괴로운 중에 이렇게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고난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찾으러 뭐 이산저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겠다고 그리고 내 생활을 엉망을 하면서 뭐 특별히 뭐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겠다는 둥 그 공짜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국제 무대에서 보면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냥 한탕주의로 뭐 되는 줄 아는데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았는지 몰라도 그 결코 행복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뻔히 알면서, 그래서 예수교 안에 들어오니까 꼭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진실해야 됩니다. 더 정직하게 돌아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이런 정은 생활도 없었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미움도 받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피해버리고 적당히 뭐 넘어가고 안 믿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난 뒤에 은혜를 못 받았다. 이것은 그대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반드시 곧바로 가면 부딪히고 환난이 옵니다. 그때에 영적인 뇌가 열려요. 계시의 영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같이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다르게 보여요.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보인다가 아니고 환희가 나요. 너무 영혼의 눈이 떠여져서 미칠 정도로, 공중에 붕 뜰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냥 교양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영적인 은혜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느 장사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렇게 요한처럼 꼭 요한같이는 안 돼도 고난이라고 하는 여러 측면에서 사람마다 개인마다 환경적인 요소 다르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뜻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 중에 한 문맥이 어떤 사람의 조언이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아봐야 복음의 사람으로서 영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이제 중요한데 주의 날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에 받았다고 했는데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홀로 바닷가에서 바닷가 동굴이나 뭐 바위나 이런 데서 아마 묵상하고 기도 안 했겠어요. 매일 하는 중에 그날 이제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본문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제 하루 쉬는 날이 정해지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지으시고 그 다음날 7일째는 쉬셨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식은 쉰다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날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단독적으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까지 지으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쉬신 것은 사람이 일하고 쉬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안식일은 원래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신약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해석할 우리의 몫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식은 문화적이고 매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신비로운 날이고 신령한 날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긴다 하면 즐길 수 있는 하루지 그것이 우리 사람의 날로서 마음대로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은 또는 이단으로 이제 낙인된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했는데 거기는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토요일날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날 안식 후 첫날 일어났지. 지금의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2박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주일 하는 말은 The Lord's Day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벽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벽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를 위한 메시아를 위한 말씀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온통 주인공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과 모든 이해는 상충될 게 없고 예수께서 인정하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예수님이 삶을 이렇게 살으라 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 하니까 예수가 중요해요? 날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어쩌면 제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이 예수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미 천국의 진리로 주셨지만, 행동규칙으로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때부터는 구약처럼 그렇게 음이 다스리질 않아요.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나무하러 갔다 죽습니다. 일하면 죽어요. 구약에는 부모에게, 이제 잘못하고 이러면 돌로 쳐 죽였어요. 구약에는 뭘 잘못하면 바로 즉사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뭐 안식일 날 뭐 이래가 죽었다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일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계명이 무효하고 필요도 없느냐? 그럼 1계명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부모를 섬겨라. 안 섬겨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명대로 사람들을 치리하시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매듭이 됐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날로서 주님의 부활일이 구약 모든 성경과 계명이 바라고 쫓아오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믿으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 거거든요.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일이 최고 기쁜 날이고 거기에 윤리가 있든 도덕이 있든 거기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신령한 일이요. 영원한 안식의 표징의 날로서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구약에는 엄격히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문화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래 행위 언약이지만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대신에 주님을 경배하고 이 날을 오히려 구약과 같이 엄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기뻐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모든 신구약 성경이 원하고 또 달려왔던 모든 예언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종교적인 신학적인 시비, 철학적인 요소, 관념, 모든 문화사적인 것, 교양까지 모든 걸 다 합쳐서 예수의 부활 앞에는 모두 다 평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들, 아무리 착하게 보인들, 부활하지 않고 영생 얻지 못하면 뭐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모든 우리의 철학과 모든 우리들의 요구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일 주의 날, The Lord's Day라는 말,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말해요. 이 날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이 날에는 천국에서 살듯이 모든 일을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이 날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픈 자 위로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남 일하는데 돕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천국에서 마치 일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즐기며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인생의 비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 생활하던 거 있잖아요. 뭐 인생 그러려니 하고 고생 죽도록 하고, 그게 인생이 정상적인 줄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배운 것은, 야, 이게 어른들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당연히 고생하는 세상이지만은 그것만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길도 원래는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은 주간 동안 내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에 환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6일 동안 죽을 맛이네. 오늘은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얼굴에 이미 무엇을 찾은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처럼 어제까지 욕심이 더 뒤적지 붙어 있고 죽을 마시고 하는 얼굴이 예수 믿고 나면은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처럼, 갑자기 부자 된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공부해서 어디 합격한 것처럼
그런 기쁨이 얼굴에서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기뻐하세요 하고 잠시 노래방에서 감 지르고 밖에서 웃고 삽시다 건강을 위해서 어쩌고 하지만 그건 잠시예요. 잠시예요.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고 인기에 있던 김모 영화배우 같은 경우에 보세요. 본인이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도 관리해주는 회장으로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렇게 참 좋겠다 이랬는데 정작 본인은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거든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 가지고서 새신자를 갖다 맞이하는 부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살했을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무엇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아요. 자기 양심이 이해하고 있다고. 돈과 명예 속에서 인기 속에서 있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니까요. 제정신이 없이 떠들고 있는 것이지. 진짜 자기는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돌아볼 때 이 기쁨을 어떻게 하지? 나가서 전도, 나가서 기쁨을 보여주는 이게 진짜 자기예요. 돌아서면 울고 있고 연예인들이 보면 음악 뒤에서는 뭐 울고 괴로워한다 하잖아요. 막 앞에서 인기에 박수를 받으면서도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사는 게. 꼭 탤런트만 배우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해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혼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주일 성수,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 하루를 교회 중심적으로 드린다,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억지적인 신약적 또 하나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인생의 철학에 있어서 정말 환희의 날이요. 정말 큰 소망의 날이요. 이래서 이 날을 주님과 함께 즐기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자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이지 이 안식일 구약시대와 같이 엄격히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도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토요일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우리 위해서 먼저 이루셨잖아요. 세례 받을 일도 없는데 죄인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 대신해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예수 믿었는데 어느 경우에는 세례 촌에는 옛날에 당회장이 1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이런 식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돼도 세례 못 받을 수 있어요. 세례식은 못 받아도 구원은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율법과 필요한 걸 다 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세례를 받았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세례 받아 놓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우리 못 지켜? 근데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만큼 다 해야 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어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토요일 날 예수께서도 안식일 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쭉 그때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지만은 성천 이후에 부활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안식일 날 처음에는 과도기적으로 안식일에도 모이고 이래 했지만은 곧바로 주일날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지금 말하는 주일날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사도들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 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월요일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뭐 화요일도 수요일도 혼자서 묵상했을 것이고요. 그랬을 것 아닙니까? 쭉 했는데 하필 계시받은 날이 주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주일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참 많아요. 전도받아 주일날 오잖아요, 주로.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또 목사가 유독 많이 준비해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성령 감화 받아서 이제 증거를 하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의 마음이 좋아지는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주일날 전도받아서 와서 예배드리고 첫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1974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1974년 10월 16일 날 나이 21세 때에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보다 저는 수요일을 꼭 주일같이 여기는 그런
사연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아니라 수요일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도 모이면은 언제든지 화요일도 모이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근데 수요일 날은 별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가겠다 하면 그 다음날 주일날 갔을지 말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루면. 그래서 수요일날 즉시 바로 갔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알 수 있다. 이래서 그래 그 전도사님이 저희 총교회에 전도사님이 심하셨는데 말씀 듣고 순종했죠.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한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에 있는 거짓된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 진리대로 살자 이 뜻이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영안이 열렸어요. 환하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돼가지고 이제 주일 성수를 첫 성수주일을 했어요. 이때 사도 요한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뒤쪽에서 큰 나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획 돌아서 봤는데 주님 나타나 보이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됐는데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부르는 소리가 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양각불 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부른다든지 백성들을 모을 때라든지 축제의 날이라든지 하여튼 전체 들어야 될 큰 대사가 있을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갈 때는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게 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람이 부는 소리가 아닌 나팔 소리가 들린 것처럼 직접 다 들었어요. 백성들이 듣고 모세도 듣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사람이 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굉장한 소리로 천둥 같은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가 돼서 주여 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전부 다 그 소리가 들릴 것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두려울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은혜가 되어질 사람, 상을 받을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연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구가 떠날 것 같이 그런 큰 나팔 소리로 함께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임재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그것을 사실로 기다린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목숨 걸고 기다릴 만한 일입니다.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짜증이 나고 한많은 세상에서 용서 못할 일들이 많고 해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마음이라면 이건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요한은 당시 여러 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수백 교회 있었다는 말도 있고 한데 거기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만 일단 선정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계시를 다 써서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인쇄술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니까 계시록을 각 교회마다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7번을 써야지. 그리 되잖아요. 7교회에 보내라 했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 소망 중에 소망인 예수 재림에 관해서 자세히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요한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오실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원망 말라.
마귀는 결국은 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앞으로 쭉 보겠습니다만 이거를 전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위력까지 알고 전해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니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것 때문에 나도 즐겁기 때문에 즐거움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으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부여의식이 있으면 당신도 마음에 부여될 거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너무도 자기 자신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 말을 각 교회에 전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게 된 경륜과 또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전하게 되는 축복, 주일에 그것도 받은 은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평신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인트를 받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주일날 또 이렇게 받았으니 주일을 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전해라 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기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발걸음은 예수의 복음, 생명, 사랑, 은총을 갖다가 누구든지 이거 믿으면 당신 영혼 살고 행복해지고 은총받고 축복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기쁘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난 중에 또 주일날 이런 계시를 받아서 우리들도 우리가 가만히 태만히 앉아서 은혜 받을까 생각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면 비관하지 말고 또 은혜 주시겠지 하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주의 날에 어떤 시간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힘이 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실 수 믿고 주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